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비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탕자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아버지를 떠나 멀리 도망가서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말아먹고 이제 오갈 데가 없고 죽게 되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나올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 환대하고 받아들이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핵심 아닙니까?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때마다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성껏 아버지를 섬기며 헌신적으로 가정일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유산을 말아먹은 둘째 아들, 동생을 향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이 큰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털어놓았던 이야기 속에 잘 실려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29절부터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큰아들이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큰 잘못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본인의 말처럼 아버지께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았던 사람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도 허투루 쓴 적이 없는 신실한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동생을 환대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이 박탈감이 묘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핵심적인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적인 것은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관련되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바로 먼저 첫 번째,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혹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생 살아가면서 큰 잘못 없이 큰 죄를 짓지 않고 잘 신실하고 또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해온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탕자처럼 살다가 많은 죄를 짓고 돌아왔는데 그가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간증이 있어서 급격한 삶의 변화로 인하여 주목받으면서 쓰임받는 사례를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인이나 한평생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인 큰 은혜인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큰 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산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게 있습니까? 우리가 폭포수 같은 능력과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 안에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두 번째는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큰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큰아들이 살고 있는 집
아버지 집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쓰면서 다 떨어지고 나자 돼지집에서 살고 거리에서 노숙하며 온갖 고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큰아들은 한평생 아버지 집에서 살아왔고 큰아들이 먹고 살았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공급이었으며 큰아들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먹고 입고 누워 자고 삶을 영위했던 이 모든 삶의 흔적과 자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받아 누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굉장한 능력과 변화를 받아서 큰 복을 받은 사람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난 나의 삶 속에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만큼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알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놓친 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살고 있었고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항상 아버지 곁에 살아오고 있었다는 가장 큰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축복은 하루아침에 받는 돈벼락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은 오랜 세월 동안 병아리가 어미닭 날개 품 안에 머무르고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고 있고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일상의 삶에 소소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소한 삶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나고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게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가 먹고 자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공급해주고 채워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으로 많고도 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도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